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사랑만 하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단지 요한일서 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따라, 또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따라가는 삶,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 안에서 나오는 열심인가요? 라는 것들을 좀 내 스스로도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보면 너희가 내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 기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산다라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우리 부모님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구나.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열심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천국문 앞에서도 예수님도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하며 사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굽힌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담대하겠습니까? 세상 재물 없어도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되지. 또 세상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욕심내고 바들바들 떨겠습니까? 아니죠. 나눠주고 또 구제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면 그게 걱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내 것을 움켜쥐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만 있어도 너무 축복의 그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건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의 궁핍함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제라는 것이죠.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단지 그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그 통로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도와준다는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잠언 11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구제라는 것은 남을 도와주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풍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 말씀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를 굳세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혀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 남을 도와주고 또 물질로도 그를 도와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진리에 속한 줄 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정말 거하는 줄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 마음의 굳셈, 이것을 주신다라고 하면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참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신다. 이 믿음, 이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 사랑을 할 때, 우리 물질로 남을 도와주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다. 나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이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어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또한 이 한편으로는 마음에 가책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며 살지 못했는데, 도와주며 살지 못했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지 못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그 가책을 받는 것마저도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가책을 받지만 내가 열심히 사랑해야지 라고 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 나만 알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일서 3장 30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 마음들, 누군가에게 사랑해야지라고 하지만 여전히 또 내 것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꿔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갈 때 마침내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고 또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또 나 같은 사람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사랑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셔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또 주님을 위한 삶으로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 정말 나답지 않는 삶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밖에 몰랐어요. 무조건. 그래서 제 생활 신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것이 제 생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뭐 돕지도 않아요. 또 받는다고 하면 싫다 그래요. 내 거 내가 벌어서 내가 사는 거지. 이것이 제가 생활 철학이었고 신조였어요. 근데 이런 나 같은 자를 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최소한 그러면 안 돼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바꿔나가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변화됐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이,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겠다고 이렇게, 그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런 삶을 설령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제가 저를 보도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다 자기를 위한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사랑만 하며 살아가는 삶, 이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죠. 계명할 때 떠오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면 율법이라는 단어이죠. 율법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율법주의,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볼 것이냐, 은혜로 볼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에 끊임없이 신학적인 그 논쟁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냐 은혜냐, 이 두 가지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의 핵심은 하라 하지 마라,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하면 축복이고 하지 않으면 저주, 뭐 타협이 없는 것이죠. 이건 율법입니다. 근데 이거 율법을 가지면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성경은 하나도 없대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아니, 미워하지 않았던 적이 우리가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한 번도 안 미워했던 적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 계속 사랑만 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이 살인한 사람과 똑같은 것이죠. 음행하지 말라. 저는 음행한 적이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 예쁘네. 그 마음만 품어도 그것도 음행한 것이래요. 그 마음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나요? 다 음행한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 옆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누구도 구원할 사람이 없다. 그럼 은혜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쭉 바라보면서도 십계명을 율법으로 바라보면 뭐예요? 이거 지키지 못하면 다 지옥 가는구나, 저주받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 율법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친밀해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진정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핵심, 그것은 사랑이다. 계명의 핵심,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모든 성경의 강령, 모든 이 선지자의 강령, 말씀 전하는 모든 자의 강령, 이것이 바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사랑을 구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은 그 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 계명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이 믿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아주 간단한 것이죠. 더 이상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만 하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믿게 된다면 세상 가운데 정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처지에 있어도 아니 예수님이 구원자이신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데, 또 어떤 처지에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또 조급해할 것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걱정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듣고도 내려놓으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돈도, 또 나의 시간도, 나의 관계도, 나의 가정도, 자녀도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분명히 들었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삶 가운데 그것이 자꾸 내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꿔주는 것,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전히 내가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있는 돈 10,000원 내 것처럼 여기고 살았는데, 이거 누가 달라 그러면 왜 내 것 빼냐고 다 내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까? 사람의 노력으로 이게 될까요? 의지로 될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먼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라고 부어줄 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면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였죠.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지고 났더니 그 교회 안에서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부어집니다. 어떤 사랑이 나타납니까? 서로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었고 서로 나눠주고 통용하며 서로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어떻게 부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초대교회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의 제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가운데서 성령이 부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은 개인이 혼자서 성령 충만 주세요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기도할 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요, 그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때 성령이 주세요라고 하면 열흘이라는 시간까지 꼭 필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작정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열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간을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성령을 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령 주시면 좋고 또 안 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누구도 성령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성령 없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 없으면 여전히 나는 이기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여전히 부자 청년처럼 내 것이 내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오셔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고 또 살아가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성령이 오셔야 천국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심을 가지고 성령을 구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성령을 구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모든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